저는 20살 때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듣고 제 삶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지금도 떠나지 않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은 감리교에서는 권사, 남자도 권사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의 은혜를 받아서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암 전문의로, 암 권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오신 목사님의 이름이 단인데 단 목사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영어로 했겠죠. 미국이니까 Are you Christian?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yes, 네, 맞아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하면서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real Christian?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이 물음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물음을 듣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정말로 진정으로 크리스찬인가? 이 물음이 내게 던져졌고 지금도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물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러는 척, 믿는 척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레알 크리스찬입니다. 레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 레알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얼, 진짜, 진정한 이란 뜻인데 요즘 젊은 세대의 말 리얼을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읽어서 레알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용어입니다. 레알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묻는 말입니다. 정말로 크리스찬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크리스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기본, 그것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재미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모이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모임에 집회 가면 을에 방석을 깔아놓고 이부자리를 깔아놓고 담요를 깔아놓고 고스톱을 취하는데 그런 건 치지도 않고 기도하고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얘기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재미인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전혀 재미없다라고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의와 평강, 희락,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진정한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말은 성령으로 봉사하다, 이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표현입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희생잼을 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예배이고 삶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너희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춥니다.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의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을 가운데 넣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돌을 하나씩 짱돌을 짚고 큰 돌을 짚고 한 방에 보내면 갈 거다. 그래서 모두 다 여인에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셔옵니다. 저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 물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짱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큰 돌로 내려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은 내 머리에 내리쳐야 할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려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인 곁에는 예수님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네가 이 일로 다시 범죄치 말라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성전인 우리의 몸 가운데 주의 성전이 돼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서 너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의 신앙가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지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버년. 이 존 버년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 버년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번연은 거의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왕의 노용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옥을 짓고 있는 간수장이 전 번연을 너무나도 존경하고 흠모한 나머지 내가 지금 당신의 집에 잠깐 가서 식구들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오늘 좀 물어보고 오라고 특별히 시간을 내주겠다고. 그동안 감옥에 갔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번연이 나는 오늘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렇게 간청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자기 호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전 번연이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그냥 사양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국왕이 자기의 명을 어긴 그 노여움을 질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전 번연을 보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만약 전 번연이 집으로 갔었더라면 간수장은 죽었을 것입니다. 전 번연도 성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간수장이 정말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삶을,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전 번연이 살고 있구나. 정말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정말로 꿈에 먹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인생의 방법에서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레알 크리스찬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자, 바울은 왜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했겠습니까? 왜 자랑하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 배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할례당이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 믿음은 정말 뛰어나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개하고 다를 바 없다고 했어요. 또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속은 시커먼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거룩한 척.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범죄와 많은 부패와 부정행위 가운데 4사람 중에 1명꼴로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지금 더 이상 우리에게 신용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권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1900년대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뢰가 갔었습니다. 3.1 운동할 때 그 대다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 운동할 때 많은 순교자가 일제에 항거했던 그 많은 순교자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소수의 크리스찬밖에 없었지만 그들 모두가 지도자급이었어요. 사회에서 영향받고 인정받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금 이 시대는 현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다른 사람 앞에 권위가 되고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인데 우리가 그 이름이 뛰어나고 위대한데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들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 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 그 자랑하는 자가 사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을 자랑하는데 내가 사회에서 부도덕하게 부정부패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머리에 인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옷에 새겨난다면 결코 범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범죄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운을 입고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가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성경책을 들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속이고 부패하고 낙심케 하며 그 사람을 찌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 일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현장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그리스도 한 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카카오톡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연락처가 뜨는데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 그 사진에 보면,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자기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올려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10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많이 해놓습니다. 자기 친구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20대는 자기의 연인,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나 그런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30대는 자기의 아내, 그리고 아기를 올려놓습니다. 40대가 되면 자녀들, 이 가족의 사진을 크게 해서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랑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자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넘어서 그들이 사랑이기 때문에 프로필 사진에 내 사랑하는 것을 위에다 찍어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 내가 합격했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사랑스러워. 그것을 보이고 싶어서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우리 추성훈의 요즘 TV에서 잘 나오는데 추성훈의 딸 추사랑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CF도 찍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굉장히 인기인데 추성훈이 유도 선수고 이종격투기 선수입니다. 선수가 굉장히 거친 모습이고 우리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터프할 거다. 그런데 이 딸, 이 추사랑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추사랑만 보면 웃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것을 만든 취지가 뭐냐면 가족에서 소외되고 자녀에게서 소외되었던 우리 아빠들이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에 눈물겨운 육아의 일기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는 그 출연하는 남자들은 아빠들은 자녀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추사랑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서, 정말로 믿으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왜 나를 떠났어? 이것을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해요. 내가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첫사랑에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더욱더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카카오톡에, 내 프로필에,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모든 사진의 프로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고백의 입술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레알 크리스찬은 자신에게 있어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자,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도대체 육체가 무엇이냐? 육체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처음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떠난 모든 총체적인 것을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육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의 총칭이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뭐냐면 로마서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육체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기독교를 공격합니까? 왜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뢰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과 하여금 떠나게 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사회에서 목사님이 한번 잘못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폭이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비난이 쏟아집니까? 그들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더 이상 기대함도 없습니다.
재벌이 부패했다고 그러면 언론에 떠들지만 사람들은 그러려냐 합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뢰, 우리의 정말로 신뢰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가 아닌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 육체는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 그것은 허울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을 뭐라고 했냐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친 표현에 오면 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똥. 그쵸?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 그것은 배설물이라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남에 대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우리 강산애가 불렀던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노래가 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이 노래가 있죠. 그런데 잘합니까? 꺾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이 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대한 인생의 벽을 만날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노력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의 절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계치를 바라보며 포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그 긍정이 더 이상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할 수 없음, 그 인간의 연약함,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을 의지할 때 주님을 떠난 모든 것은 모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의 부정을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육체가 죽었다, 내 자신이 죽었음을 온전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때 레알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레알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일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척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척하는 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다른 것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가정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믿는 크리스찬이 부모를, 자녀를, 내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다른 데서 거룩하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레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내가 레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알 크리스찬, 내 이 믿음이 이 교회에서 던져버리고 다시 벗고 가는 그 믿음이 아닌 가정에서도 정말 레알 크리스찬으로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의 권위를,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며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